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4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1015면에 있는 이사야서 제40장 15절,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40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아버지께서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옵고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세상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 속에서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를 영원히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벌써 3월달이네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참 빠릅니다. 그런 거 보면 12월 3일 계엄 비상계엄령이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참 너무 빠르지 않나요? 한 분기가 벌써 갔다는 게. 여전히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어두운 깜깜한 밤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누구나 동의를 하죠. 그런데 5.18 사태를 광주 사태를 얘기를 하거나 일제시대를 얘기를 하면 동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 누구나 동의를 하면서 이응을 하지만 일제시대를 얘기를 하거나 5.18을 얘기를 하면 X를 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유민주주의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은 제각각 갈립니다. 가장 큰 의견은 이승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분명히 한국을 지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공과가 있었든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승만이 얘기를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가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일제시대였다는 겁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비가 결코 중인이 되기는 힘들었으며 그나마도 애를 쓰고 먼 짓을 하든 중인이 될 수만 있다면 행복했던 것입니다. 흔히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노비가 양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정육품에 관직을 줬습니다.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들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47.8세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80세까지 산다는 것은 1000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0이 넘어서 관직을 받은 사람이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를 열면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이 대한민국에 심었습니다. 정착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교회를 다니면서 머슴이 장로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노비가 머슴이 장로를 받았을 때 그 집에 대감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일제시대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가서 보수라고 하는 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쟁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사태 때 일반인이 탱크를 몰고 무기고를 털고 그 수많은 계엄군들과 경찰분들이 희생을 하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역사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왜? 이 수준에는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도는, 이 한국의 민도와 민초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체계가 잡힌 신분제 사회 속에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알맞고 적합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꿈꾸던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동학남 같은 못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조선보다 한국은 훨씬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을 하나요? 절대요.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누구보다도 앞서서 태극기를 집에 테라스에 걸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맹신하냐고요? 아니요. 누가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누가 시켰든 압박을 받았던 어떻게 됐던 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이 짱깨들한테 다 먹혀가고 있고 중국한테 먹혀가고 있고 북한한테 먹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용기를 냈던 분들입니다. 다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출신이 아니었기에 그 군인들의 배신을 당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했던 그 용기는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을 보고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입니다. 세종 부방대라고 하는 노인들이 저희 집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저를 지적을 했습니다. 탄핵 기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각하라고 해야 된다. 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짓거리는 소리입니다. 왜냐? 각하라는 것은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 재판부에서 바로 끝내버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탄핵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종결까지도 다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하를 누가 할 겁니까? 이러한 멍청한 수준이 무슨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나옵니까? 세이브 코리아 얘기해 볼까요? 세이브 코리아가 나온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보수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것이었죠.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칭송하더라고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민주화가 빨라졌다. 전환길이는 그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광주 사태는 무력 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이 군타 정권에 반발을 해서 무기고를 털었고 탱크를 운전해서 수많은 계엄군들과 경찰분들이 희생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하겠다.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하겠다. 그 당시에 사진을 다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우유 박스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무력 사태가 맞고 유혈 사태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김대중은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북한이 핵을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 능력도 안 된다. 북한이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북한에다가 돈을 못 줘서 안달이 났었고요. 침묵을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게 김대중입니다. 그러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다느니 도산 안창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창호가 누굽니까? 반일을 했던 놈이에요. 안창호가 훌륭한가요? 전환길이가 그러더라고요. 안창호의 유지를 받들겠다.
그런 애들이 무슨 보수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나는 애국자가 아니었다. AI 노래인가 뭔가 만들어 놓고서 그거에다 춤추고 있고 지들 신났어요. 재롱잔치 하고 있습니다. 장기자랑 하고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쓰레기 새끼들. 이게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광화문을 볼까요? 정광훈부터 보십시다. 책 팔고 자기 DVD 팔고 헌금 걷고 그게 뭡니까? 공천허금 사건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죠. 정광훈은. 온갖 추악한 일은 다 얽혀 있습니다. 알뜰폰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연 그자가 보수의 가치를 가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정광훈도 그렇고 전한길도 그렇고 다 전시네. 그러고 보니까 어디를 나가야 되나요? 개개인이 참가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개개인이 참석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게 사람입니다. 17절 보실까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모든 열방은 만 백성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른다. 누군가 얘기하면 거기에 우르르 딸려가고 OX 퀴즈 하는 것 마냥. 나는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위로 하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구나. 그 개그맨 최국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계를 은퇴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과 사범이라는 이재명을 빗대서 얘기를 하던데 그게 좋습니까? 재밌습니까? 그 장난이 그렇게 좋게 느껴집니까?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그 헌재 앞에 가서 매달려도 모자란 시간에 자기들끼리 장기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냐는 거예요. 놀러 나왔어요. 쟤들 응원본 들고서 다시 만난 세계 부르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하고 싶었습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제일보 집회만큼은 장난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장기자랑 했던 적 없습니다. 놀러도 한 적 없습니다. 뜨거운 피로성을 줬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민초이자 민도이자 수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의를 하는 것은 버리지를 못하는 쓰레기 같은 수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재활용도 되지 않은 폐기물 같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전공했다는 놈들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지들이 아는 게 진실인지 압니다. 다 쓰레기고 다 폐기물입니다. 대장금에서 나왔던 대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 대장금 역할로 장금이 역할로 나왔던 이영애가 생각시 시절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을수를 배우려고 은여가 되겠다고 가니까 그 은여를 가르치는 정육품의 관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쓰레기다. 잊어버려라. 그 대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한국 사람 누구도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친일이신가요? 아니요. 혼혈입니다. 반은 일본인입니다. 친일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이미 공산주의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고 그 철저한 신분제 속에서 노비가 90%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며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그 더러운 입에다가 들이밉니까? 아침마다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게 한국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부인하죠. 윤봉길은 테러리스트요, 안중근도 테러리스트 살인자고, 김구는 살인을 교사시키고 M1 일본인 상인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김구라고 불렸던 김창수, 이름을 잔뜩 바꿨던 그 김창수는 절대 존경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해야 될 살인자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살인자를 영웅화시킨 나라가 있나 해서 한번 서적을 찾아봤는데 한 나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이 나라는요, 살인범들이 영웅이 돼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일단 김구.
킬구라고 하면 고소당할 것 같아요. 여기 인터넷에 요새 킬구라고 많이 나오는데. 김구,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또 누가 있죠? 이 4명 갖고 볼까요? 목사님 유관순은요, 걔는 실존 자체를 갖다가 내가 모르겠어갖고 못 느꼈고, 뭐 살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태극기를 들고서 뭐를 했다는데 그 아버지 묘에도 이름이 없고. 자, 나석주 이런 애들은 다 살인범들이에요. 근데 그 살인범들을 가지고 좋다고 칭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깨어나질 않아요. 일본에서는 주일학교 교수진마저 한글어로 만들어가지고 한글로 배포를 시켜줬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 밑에 살면 딱 맞아요. 북한 밑에 살면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 인간의 악은 계속해서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이 그러면 뭐냐를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인정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이끄신다는 것만 인정을 하면 바르고 수준 높은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망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가난한 것들이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는 자, 부유한 자, 높은 자가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 있는 돈을 더 써갖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뭐냐? 못 배우고 머리 텅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오히려 교만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본주의를 가장 강조하면서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출발이었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스, 미아우지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이 성경에 나온 건데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자놈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게 천상 회의가 열린 거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신데?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무슨 형상기억종이도 아니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원문 성경 밖에는 그 내포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망아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십니다. 귀하게 생각하시죠. 그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고 하신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미약하고 미약한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인 피조물이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므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다, 이 미친놈들아, 그게 지금 신학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파다하고 있어요. 사람이 막 뭘 할 것 같아.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높으시고 크신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존재입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해석되면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부정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김성수가 그래요. 자살한 서머나 김성수가 그래요. 걔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땅에서는 소출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냥 들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렵죠. 항상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아버지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구하고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을 버리는 거. 늘 인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거. 세 번째, 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심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존재니 내가 뭔가를 알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 보실게요.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과학하고 대비되죠? 과학이 맞아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자, 이 땅에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이 위에 궁창을, 하늘을 펼쳐놓으셨어요. 맞죠? 차일처럼 피셨습니다. 거주할 천막같이 지어놓으셨다고요. 우주가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지구를 벗어난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지구는 평평하라고요. 말씀대로 평평한 그 땅에다가 차일처럼 천막 캠프처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위에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차일처럼 펼쳐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어떻게 반문이 될까? 무슨 목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연병을 떨고 있어, 우주를 갖다느니. 야, 그러면 땅에 궁창을 해놓으셔갖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데 로켓 날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만나겠네? 장난해 진짜 지금? 새가, 궁창에 있는 새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목사님, 그거는 기압이 높아가지고 더 올라가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있다는 얘기잖아. 기압이 높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3000도가 된대요. 그럼 로켓은 어떻게 안 녹고 가요? 3000도에 안 녹는 게 뭐가 있어요? 3000도에서도 안 녹는 그런 소재 있으면 소방관들한테 입혀야지. 형상기업종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생물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천막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해 놓으시고서 그 밖에서 사람을 지켜보시고 계신다. 믿는 자는 그 위에 있는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곳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그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그 지하에 있는 지옥에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지옥이 무슨 단어인지도 이해를 못하는가 봐. 지하 감옥이에요. 왜 성경에서 지하라는데 자꾸 하늘로 올라간대? 하늘로 올라가면 지옥이 있대요. 왜 성경을 자기들 맘대로다가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인본주의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출발을 했어요. 말씀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갈수록 지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땅 밑에는 핵이 있는데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하면 내 생각에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가 하늘에 반반이 나눠져가지고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으로 만들자. 그게 인본주의의 출발. 두 번째, 우주도 가고 하는 것 보니까 위에 행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궁창은 하늘이기는 한데 그 위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두 번째 출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반박이 되나요? 다시 보실까요? 22절 말씀.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치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반발됩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그 말도 인용하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 사도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지 생각이랍니다. 공산주의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악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선이 아니고. 왜 사냐 그러려면.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그 김성수가 둘째 아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걔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걔 영상을 켜놓고 지들이 집회라고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직도 반포에 있는 서머나.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줘서 종교의 자유를 만들어주고 사이비를 척결시킨 그 일본을 갖다가 아무도 칭송을 안 해요. 한 20여 년 전에 일제시대는 하나님의 강복이었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말고는 아무도.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무슨 민주주의를 논해요. 노비 새끼로 사는 게 딱 맞지. 인본주의로 출발한 신앙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뭐냐? 사람은 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도 뒤돌아서면 죄를 짓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유, 의인이 어딨어. 다 죄인들인데.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원문을 제껴놓고 개역 개정판대로 보자고 한다고 한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진짜 아예 그냥 너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의인이 왜 없어요? 있죠. 선지자님도 계실 거고. 그러나
같은 속성을 가진, 죄의 속성을 가진 미약한 존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 다 지옥을 가야죠. 그게 인본주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왜 없지 않냐? 이사야서 4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셨노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조차도, 그 택함을 받으신 백성들조차도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게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죠. 그게 사람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평가가 돼요? 고정관념을 더럽게 못 버리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스펀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지식이라고 봤을 때 딱딱하게 굳어버린 스펀지가 그 물을 흡수를 해서 유해져야 되는데 그냥 매우 오래된 이 스펀지는 부서지기만 하지 물에 넣는다고 해서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뇌에 비교를 해봅시다. 쓰레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회심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인들의 90%를 그 딱딱한 스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쳐트지를 않아요. 일본에서 3.1절 날 3월 1일 그 만세운동한 날 독립군 애들이 못 배운 애들이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일장기가 걸려있고 성조기가 걸려있고 태극기가 걸려있습니다. 3.1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일본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신분제를 폐지해주고 병원을 데리고 가주고 먹고 살게 잘 해준 보살펴준 나라가 배신을 해서 태극기 흔들고 지들 나라 만들어달라고 꼴값던 나라 아닙니까? 왜 꼴값을 떨었냐? 1918년에 괴질병이 돌았습니다. 1919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비 생활할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었는데 이제 밥도 못 먹게 생겼네. 이래갖고 들고 일어나는 게 3.1운동이었어요. 역사적인 관점 중 하나가. 자, 그러면 시대는 제가 반복되고 인간의 죄의 속성은 반복된다 말씀을 드렸죠. 모세 선지자님께서 이끄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이 말입니다. 자, 애굽의 종되었는데 자유인이 되었죠. 그게 모세 선지자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뭐라고 합니까? 야채를 못 먹는다고 지랄을 떨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옛날에 저기 애굽에 그래도 우리 제 종생활할 때는 야채도 좀 넉넉히 먹고 고기도 좀 먹고 했는데 이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오니까. 똑같잖아요. 노비의 신분에 있던 자들을 해방을 시켜놓으니까 전염병 돌고 가뭄 도니까 왜? 자기들이 이제 자주적으로 해먹어야 되는데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노비였으니까. 그래갖고 일본을 원망시켜버립니다. 그냥 왜 굳이 자유민주를 줘가지고 그냥 종살이 하면서 주는 거 얻어먹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데
왜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허락을 해가지고, 왜 자유민주주의 일본을 허락을 해가지고, 왜 신식 병원을 지어줘가지고, 왜 신식 위생관념을 심어줘가지고, 왜 문명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지어줘가지고, 왜 문명인이 될 수 있는 성씨를 창시를 해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칼을 든 강도가 내 방에, 내 집에 쳐들어온 거랍니다.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아이들 하나 학교에도 못 보내고 씻기지도 못하는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씻을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제공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내주고, 그 아이들이 밥을 만들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호적등본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출생신고도 해주고, 그 아이들이 옆집과 교류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강도받습니까? 이 의식이 깨지지 않는, 고마움을 감사하는 모르는 민족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죄의 속성이 그대로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40장,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한없으신 강복에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악인으로부터 멸시받고 힘이 들며 고난하고 궁핍함이 때에 깨어있는 자가 그 아무도 없으며 모두가 자신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을 하지 않으며 아버지 앞에 교만한 이 시대에서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저희가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에게 채우시어 주시옵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고 오로지 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운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크신 강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